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조금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애통해 하시면서 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말씀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므로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애통하며 우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루는 터, 기초를 뜻합니다. 살렘은 샬롬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 평화의 성전이라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수없이 많은 분열, 내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과 맞지 않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 역시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사, 예언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이 전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겼고 돈을 섬겼고 거짓, 부패, 부정이 난무했습니다. 왕은 물론 제사장들까지도 부패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누리기 위해서 왕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사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평화가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애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건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랬기에 평화가 숨겨졌구나.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 흘리신 것입니다. 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특히 우리가 힘을 합치면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등의 열심당원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1월 14일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열심당원들의 말에 선동되어서 유대 항쟁, 유대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정예부대 8만 명이 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 주위에 토둔, 언덕을 만들었고 그들을 예루살렘 성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70년 9월 8일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 모든 집들도 다 무너지고 불태워져 없어졌습니다. 110만 명이 사망하고 9만 7천여 명의 포로가 생겼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기록을 보면 요세푸스는 27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피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다.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 또 성전은 이스라엘이 이 같은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았어요. 사사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부정, 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죄입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것은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결국은 죽은 후에 영원한 죽음, 지옥 심판을 받는 것,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은 받으시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죽은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난 들어갈 것이다고 했으나 못 들어가서 바닥을 치면서 억울해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 영접했어. 교회 다녀. 구원의 길 그릴 줄 알아. 나 제자 훈련 받았어. 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빗대어 볼 때 그 사람의 삶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죽은 후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내가 매일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부정부패가 심했고 이것은 둘 사이 더욱 깊게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순례객이 가지고 온 재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상처 흠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저쪽에 있는 저 상인에게 가서 재물을 사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말한 그 상인에게 가니 그 상인은 재물을 비싸게 팝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상인 둘은 서로 도우면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로, 권사로 임직받기 위해서 임직 헌금을 내야 합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큰 교회는 5천만 원까지 임직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하세요.
임직 헌금도 이렇게 교회마다 다릅니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 전 교회에서 장로였지만 새로운 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임직을 받아야 됩니다. 임직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직 헌금을 2번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신학대학교는 미달이에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공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신자들마저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지만 부패한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습니다.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너 율법주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회개는 무슨 회개냐? 복음을 누리면 되지. 이야기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로 4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다른 것 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백성들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죄, 그리스도, 회개,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즉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설교를 듣죠.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그러한지 성경을 직접
찾아보십시오. 그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의 영, 혼, 육이 건강해집니다. 사단은 셀 수 없는 시험 전략으로 우리를 죄에 빠뜨립니다.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응답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때에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네, 믿습니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고백한 자들은 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거룩한 삶, 영적인 삶, 구별된 삶, 성결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행복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것들을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전쟁이라니까요. 영적 전쟁. 죄와 사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노예 400년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의 30년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쉽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처럼 천사의 옷자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구원의 감사와 열망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죄를 회개하고 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셔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